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저는 영혼 몸이 흠이 없도록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대전에 있었던 결혼식 이제 주례를 하고 이제 올라왔는데요. 결혼은 사람만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온갖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걸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를 상대방이 보면서 뭐를 연상하게 하냐면 동물들을 생각나게 하죠. 나를 보면서 저 사람 그 어떤 동물이 생각나네. 그래서 욕을 보면 동물과 같은 욕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진화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이 지음받은 우리들은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보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좀 전에 420장 2절 찬양 불렀는데요. 2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나를 보면서 동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바울 사도는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바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냐? 나는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나의 생각, 나의 기억, 그 기억 속에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알려준 그 나의 자아상, 그게 내가 아니에요. 이 몸과 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난 이 영과 함께 할 때 그게 바로 나인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진짜 나는 이 겉사람이 아니라 이 겉사람 속에 숨어있는 속사람, 성령님께서 살려주신 그 영이 바로 나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생활도 반듯하고요. 또 신앙생활도 정말 제대로 잘 할 수가 있어요.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이에요. 사람은 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신 후에 이 사람 속에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여러분, 왜 영을 불어넣으셨을까요? 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 안에, 이 사람 안에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사귀며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려면 사람에겐 영이 있어야 돼요. 영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나의 이 영이 나의 이 혼과 몸 속에 함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영이 담겨져 있는 나의 이 육체의 이 집, 이 혼의 집이 이 영인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과 어울릴 수 있도록 진리이신 말씀을 예배 시간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내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선포됨으로 이 예배자 이 몸과 혼이 그 진리를 알아가고 그 진리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곳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나의 이 혼을, 나의 이 육체 몸을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나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나의 혼과 나의 육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말이 통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내 몸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혼과 몸이 그 진리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신 이 영이, 여러분에게 각자 있는 그 영이 선악과 사건으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그 죽는다는 나의 육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 내게 부어주신 그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모든 이들의 영이 다 죽었어요. 영이 죽으니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영이 죽었다는 말을 어느 신학자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끊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으니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채 나의 혼과 몸이 이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영이 완전히 죽은 상태로 이렇게 혼과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어떤 이들은 이 혼과 몸을 가지고 이 영의 기능을 정말 개발하면서 또 살아가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이 미혹된 사탄의 영에 미혹당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문화를 연구한 선교사님 그분의 이제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 세상에서 히트친 드라마 또 대박쳤다고 하는 이 영화들 그것을 그 스토리를 만든 작가나 그 감독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감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영감이 성령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서 온 거예요. 사탄에게 준 그 영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히트를 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지금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죽었던 나의 영을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나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마음은 우리 혼이에요. 이 혼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혼에, 우리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있는데 이 숨은 사람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숨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영인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러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왜 눈물이 흐르는지 몰라요. 근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고백하는 분 있잖아요. 그의 영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런데 예배드리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임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영, 그 영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있어요. 그 영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혼인데 그 혼 속에 숨은 사람이 있어요. 그 숨은 사람이 바로 속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속사람을 관리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래요. 우리의 속사람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강조해요? 예배가 소중한 이유가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그 영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해요. 왜 기도가 소중해요? 기도는 누가 호흡하는 거라고요? 내 영이 호흡하는 거예요. 내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먹는 시간, 내 영이 호흡하는 그 시간이 예배요, 기도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지다고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이 영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더 힘을 얻고 더 강건해지고 또 뛰어가도 달려가도 숨이 차지 않는 여러분의 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람에게는 이제 혼이 있어요. 혼이 뭐냐, 마음이 뭐냐,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혼은 생각, 감정, 의지. 이게 혼의 기능이에요. 생각하고 느껴요. 그리고 행동해요. 의지가 있어요. 이게 혼이에요. 이 혼을 성경은 마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 마음에 이 세상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 돼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세상이 들어오면 이 땅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상과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서 달라져요. 똑같은 컴퓨터이지만 어떤 소프트웨어를 까느냐에 따라서 컴퓨터의 기능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혼에게 인격적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내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느낄 것인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것인지, 그 선택을 철저하게 사람에게 부여하셨어요. 사람은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인격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음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의 영이 새롭게 살아났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주님 믿기 전에 그 마음, 그 생각, 그 감정, 그 의지와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셔요. 본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그 영으로 찬양드리며 그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아,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천국이 있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 영이 살아나 교회는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기 전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교회만 다닐 뿐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감정, 똑같은 의지로 그렇게 교회를 다녀요. 아직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는 주님을 믿어 영이 살아났으나 아직 본인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기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경하기를 결단하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 수준에 맞지는 않죠. 근데 그분들을 딱 알아봐야 이제 그분들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지를 않아요. 아, 이분은 영은 살아있지만 아직 그 마음은 아직 새롭게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았구나. 이런 분이로구나. 이것을 알아야 그분의 말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드는 일이 없어요. 이 분별이 필요한 거죠.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혼이 결정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 감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려고 하고, 내 의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새로워진 그 성도만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교회의 이 머리 되시는 주님의 나는 한 몸임을 고백하며 거룩함과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기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도구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하느냐, 자원해서 하느냐, 이것이 바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가 예배드리며 찬양과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들려주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기까지는 오래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사람의 영은 죽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그 사람은 영의 영향을 받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영의 영향을 받는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알아요. 알고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영 없이 살던 나의 혼이 여전히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알려주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마음을 여시려고 하실 뿐 억지로 그 마음을 열려고 하지는 않아요.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런데 그 주님의 오랜 기다림 가운데서 그냥 기다림으로 끝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한 번은 그 사람을 부셔버리고 그 마음 안으로 문을 활짝 열게끔 하여서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가난으로 그 마음을 열어요. 때로는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문을 열어요. 가정의 파탄과 그리고 사업의 실패로 이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로는 안 되는구나. 두 손 내려놓고 마음을 열게 하실 때가 있어요. 모세도 그런 것을 경험했죠. 모세는 당대의 최대의 나라에서 왕자로 성장했어요. 좋은 옷, 좋은 음식 먹고 당대의 최고의 법이 무엇인지 법을 배웠고 병법을 배웠으며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격투 기술까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의 마음은 내가 뭔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할 것만 같은 자부심으로 가득했었죠. 그런데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부서지잖아요. 한순간에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 강요로 도망가잖아요. 완전히 부서져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완전히 고백하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이나 기다리시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죠. 그래서 모세의 행적을 보면 모세가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이유는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면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하여 한 번은 부서져요. 그리고 그 마음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주님이 그 마음을 차지하시게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부디 환난 없이, 질병이나 가난이나 이런저런 어려움 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정말 말씀으로 힘을 받는 마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생각과 그 감정과 그 의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몸이에요. 몸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죠? 몸은 정말 좋아요. 물맛 좋아요.
네, 물맛 좋아요. 이 물맛을 영은 몰라요. 내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은 이 물질적인 세계를 접촉할 수 있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정말 천사는 하나님 앞에 우리보다도 더 큰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물질의 세계에서 영인 천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하늘에 가면 천사보다도 천사가 부러워하는 그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몸은 누가 통제하느냐? 뇌가 통제하는 거예요. 이 뇌는 육에 속하는 거예요. 뇌사에 빠지면 눈을 뜨던가요? 말을 하던가요? 손가락 하나 깜짝하지 못해요. 뇌사에 빠지면 그렇죠. 뇌는 패턴으로 인식해요. 경험에 근거해서 반응하게 하죠. 학습되어진 것에 의하여 반응하게 해요. 이것을 배웠네. 1 더하기 1은 2라고 배웠네. 시험 문제에 그 1 더하기 1은 2. 딱 배운 대로 나가는 거예요. 패턴대로 나가는 거예요. 경험했던 그 상황에 맞춰서 또 행동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뇌. 배가 고프다고 내가 느끼면 뭐든지 먹도록 지시하죠. 몸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뇌의 기능은 몸을 보호하게끔 그렇게 모든 체계를 움직이고 그렇게 지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욕먹는 행동을 하느냐? 뇌가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욕먹게 하는 거예요. 이 빵이 있네. 근데 동생이 빵 달라고 하네. 그런데 나는 이 빵 하나를 다 먹어야 배가 불러. 그런데 내가 주려고 하지를 않거든요. 왜요?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이 빵을 하나 다 먹어야 내가 몸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안 줘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뇌는 자기 몸을 보호해요. 그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줘야 할 사람들, 이 성도들이, 이 육체 중심의 사람들은 항상 동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싸우는 동물의 모습, 게으른 동물의 모습, 욕심 많은 동물의 모습, 이런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그랬고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 오늘은 내 자식, 다음 날은 네 자식 잡아먹자, 이런 것들이 다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뇌의 영향,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몸의 소리는 나의 몸을 아끼려고 해요. 이 몸은 나의 몸을 보호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의 몸은 어떠하든지 내 몸을 보호하려고 해요. 우리 세월호 사건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근데 왜 선장이 먼저 그 배에서 빠져나왔어요? 자기 몸을 아끼니까. 자기 몸을 아끼니까 이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이성, 이것에 휘둘리지 못하고 몸으로 움직인 거예요. 육신의 사람인 거예요. 몸이 이런 거예요. 몸이 이래요. 또한 몸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신앙에도 영향을 줘요. 여러분이 지금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의 몸이 피곤하면 졸리잖아요. 눈이 저절로 감겨요. 몸이 이렇게 신앙에도 영향을 끼쳐요. 몸이 지치고 힘들면 왜 설교 시간이 길어? 그러면 여러분 짜증나잖아요. 이 몸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슬픈 일이에요. 너무나 슬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몸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새로워진 내 마음의 통제를 받기만 하면 이 몸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바울이 그 한예예요. 바울의 영이 거듭나고 바울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더니 바울의 몸이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빌립보 감옥, 그 불편한 감옥, 그 유쾌하지 않은 그 감옥, 그 어둡고 침침하고 쥐들이 뛰어다니고 또 그 2발과 2손이 묶여있는 그 유쾌하지 않은 그 감옥 속에서도 그 바울의 몸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아래를 쭉 보니까 바울 사도의 몸뚱아리가 굶어도 그 몸은 복음을 전합니다. 수없이 매를 맞아도 그 몸이 복음을 전합니다. 몸이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춤고 헐벗어도 그 몸을 가지고 그 몸뚱아리로 주님의 일을 합니다. 뇌의 지배를 받으면
몸뚱아리만을 위하여 살지만 이 거듭난 영과 새로워진 혼의 그 명령에 그 몸이 따르면 천사가 부러워할 일들을 이 세상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몸뚱아리만 위해 살다가 흙으로 사라질 우리의 육신을 내 거듭난 영과 새로워진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내 몸을 가지고 하게 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몸을 위하여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몸을 주님을 위하여 굶어도 더 수고해도 잠을 더 잘더라도 이 몸을 그렇게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먼 훗날 배고픔도 병듦도 죽음도 모르는, 아니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새 몸을 얻을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몸뚱아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 연약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이 몸을 그 몸으로 사용하여서 영광스러운 그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계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몸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죄악들, 오랫동안 길들여진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때로는 감각적인 사고체계와 기억들이 진짜 나는 아닙니다. 진짜 나의 모습은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영,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태어난 그 영이 바로 속사람이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주님의 보혈로 살아난 이 영의 영향력 없이 나의 생각, 감정, 의지가 주인 노릇하였기에 우리 몸과 생각들은 신앙에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혼과 그 영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 하실 그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을 향하여 실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내 영이 더욱더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만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의지를 사용하지 않았던 나의 이 혼적인 자아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더 이상 몸의 욕구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이 몸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로 삼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흠없는 완벽한 자로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또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내 영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만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흠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초청받았어요. 로마의 백부장이 이 욥바라고 하는 항구 지역에 머물렀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초청했어요. 백부장 고넬료죠. 그는 로마 군인입니다.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땅의 백성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스리는 그 땅의 백성인 베드로를 사람을 보내어 정중하게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유대인과 같은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백부장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고 베드로 앞에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무너지고 그들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흠이 없는 존재로 새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사람의 말, 목사의 말로 들으니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니 이 믿음이 없기에 초대교회에 기록된 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와 같이 그 몸이 힘들고 고생하여도 그 몸을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몸을 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역사 아래 거하게 되는데 이 믿음이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이 믿음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임재의 그 감격을 여러분의 영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육체가 죄를 이기고 그리고 우리의 몸뚱아리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